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사진과 그림을 좀 보여주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마칠 때쯤에 대학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근처에 다닐 만한 마땅한 학교가 없어서 통학을 했는데 왕복 4시간, 아침에 갈 때는 1시간 반, 그리고 집에 올 때는 2시간 반. 비가 많이 온 날은 이 배수가 잘 물이 안 빠져서 학교에서 3시에 맞췄는데 집에 9시에 온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급식이 없기 때문에 제 아내는 저희 아들이 졸업할 때까지 이제 12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이 도시락을 싸서 이렇게 학교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2명인데 첫째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갈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이 처음은 긴장되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이 대학교 어느 대학을 가고 진로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이제 긴장을 하고 그렇게 대학교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내내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아이가 대학교를 진학을 이제 지원을 했으니까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온 가족이 그 기다리는 그 긴장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합격 통지서가 올 것인가 아니면 불합격 통지서가 올 것인가, 우리 아이에게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 아이를 양육한 저희 부부 그리고 함께 계셨던 저희 어머니, 할머니, 모든 사람들의, 그리고 저희 후배 사역자들도 저보다 더 어린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처음 대학교를 지원하는 저희 아들이 이제 제일 처음 지원했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이 됐습니다. 딱 이제 시간이 온라인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를. 그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문을 딱 잠그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딱 됐습니다. 원래 10초, 한 30초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 방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문 밖으로. 한참 동안 이 정적이 흐르고 침묵이 흐릅니다. 밖에 있는 저희들은 궁금하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도 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에다 귀를 이렇게 대고 지금 속에서 얘가 울고 있는지 또는 기뻐하고 있는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에다 머리를 대고 있는데요.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떠드는 소리가. 이거는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이제 노크를 하고 방문 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저희 아들이 친구들과 화상통화 막 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지금 밖에 부모들은, 가족들은 그 결과를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가족은 하나도 생각하지도 않고 친구들 먼저 연락을 해서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쁨보다도 바로 저한테 심하게 꾸지람을 이제 혼났죠. 너는 정신이 있는 거냐 이놈아. 너 이렇게 대학교 가기까지 맨날 도시락 싸주고 기도해주는 엄마와 아빠가 너 학비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냐. 여러 가지 엄청나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의 날, 그 기쁜 날 저희 아이는 부모에게 축하를 받기보다 먼저 저에게 심하게 혼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생에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축하받고 싶은 의미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중요할수록 그 순간은요, 소중한 사람들과 먼저 공유를 합니다. 기쁜 일, 합격된 일, 승진한 일, 이렇게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출산해서 세상에 나온 일, 이 모든 일들일수록 그것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할수록 더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사도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인류 역사에서 나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이 역사가,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에 정말 세상을 뒤집을 만한 많은 획기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죠. 우리나라의 이 경제학자 중에 유명한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님은 그분이 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많은 사건과 혁명 중에 이분이 봤을 때 가장 큰 혁명은 세탁기의 발명이다. 세탁기가 발명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빨래를 해야만 됐던 여성들이 그 노동력으로부터,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세탁기의 발명이다. 그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비행기를 만들었죠.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는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역사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을 만든 그 이전 시대와 그 이후 시대로 그렇게 분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많은 중요하고 혁명적인, 혁신적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그 사건을 꼽으라 그러면요, 뭐니 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고 발전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혁신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어도 우리의 죽음, 우리의 죄 문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소망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인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죽음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왕노릇했지요. 권세를 부렸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을 예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으시면 저에게 와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한 번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 부활의 사건을 누가 먼저 목격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한 집안의 대학교 입학 여부를 누가 먼저 접했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이 분위기가 완전히 좌우되는 것처럼 예수께서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누가 먼저 목격했는가? 성경은요 거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누가 먼저 가장 목격하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할 가장 적합한 인물입니다. 그냥 정황상으로 봤을 때, 흐름상으로 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첫 번째로 목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을 다 읽으셔서 그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를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으면요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 그것 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족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으면요 자기 형제들이나 자기 어머니에게 먼저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에게 먼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동거동락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신의 하던 일을 맡겨야 될, 자신의 이 지상사역을 승계할 12명의 제자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먼저 보이셨어야 될 텐데 그들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을 가장 먼저 보이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이셨다.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이셨다라고 하는 뜻은요,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보이셨지만, 다른 그 누구보다도 먼저 보이셨지만 그 결과로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로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비교 우위가 아니라 절대 우위입니다. 이 순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성경 기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목격한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이 부활의 증언, 부활의 목격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500명이 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추동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보이시죠? 베드로와 12제자와 그리고 500여 명. 예수님께서 중요시 여겼었던 그 집단, 그룹 또는 개인의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셨는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맨 먼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름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등장하는데 바나바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요, 지금 바나바가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의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 두 사람의 리더십이, 영향력이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베드로보다도 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 여인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대표성을 가지고 이 여인 한 명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가 전교 1등이었어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여기시고, 그 누구보다도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기가 보여주셨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의 말씀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인데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을 위해서는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싶어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한번 합시다. 나도 주인공 되고 싶어요. 여러분,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이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주인공 되고 싶으시죠? 뭔가 중요한 순간에 그 중심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국에 수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요, 슈퍼스타를 뽑는 오디션에 열광하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고요, 스타가 되고 싶고, 유명세를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박수를 받고 싶어서요, 요즘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많은 아이들이 아이돌이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 저희 교회도 몇 명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의 꿈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래요. 꿈을 계속해서 키워가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주목받고 싶어 하고요, 무대에 쓰고 싶어 하고, 그리고 중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슈퍼스타를 뽑는 슈퍼스타 K,
이 오디션에요. 예, 이 K3에는요, 오디션에 1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와, 우리나라에 연예인 되고 싶고 스타가 되고 싶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4에는요, 이 오디션에 208만 명이 넘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스타가 되고 싶고요,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꾸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요, 스타가 되려면요, 수백만 명의 경쟁자를 제껴야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오디션 과정을 TV 프로그램으로 일부를 봤는데요, 다 잘합니다. 다 웃음감이에요. 와, 심사위원들 너무 힘들겠다. 저기서 어떻게 한 명을 고를 수 있을까? 다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 속에서 이 경쟁 사회로 자기를 집어넣을 때만 역사의 중심에, 그 무대 중앙에 설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중심에 서는 정말 놀라운 비결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갈망함 여러분 다 있으시죠? 우리 자녀들을 향한 이 사랑의 밀도, 이 기대감의 밀도는요, 전 세계 모든 문화와 인류를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센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단연 우리 교육열 세계 넘버원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자녀를 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고 자기가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라는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슈퍼스타를 뽑는 그곳에 열방하며 자기의 젊음과 재능과 에너지를 다 쫓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마음을 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를 정치인들이 정치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갈증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닥친 가장 큰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너무나도 적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교회 자녀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우리 다음 세대 무대에 쓴 자녀들, 또 무대 밑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제끼고 500명의 다른 사람들을 제끼고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올 만큼 그렇게 특별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랑을 보인다면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주인공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가장 쉽고 좋은 길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부 예배 때는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종종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장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학생들은요, 공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부 정말 잘하면 여러분 인생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그렇게 해결이 될까요? 공부는 계속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 공부 1등 하는 것, 공부 잘하는 것으로 우리는 승부를 걸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류 역사의 중심에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울까요? 여러분, 사랑은 배워야 됩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부부관계가 좀 껄끄러우신 분들 있죠. 왜 그래요? 사랑을 못 배워서 그래요.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고 자기를 변화하지 않고 그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기술과 사랑의 방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입니다. 그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 여인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걸어서 8일에서 열흘이 걸리는 시간, 재정, 에너지 다 들여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요, 무덤까지도 찾아왔습니다. 이제 새벽에 아주 이른 아침에 자기 몸을 일찍 깨워서 준비한 향품, 물질을 지금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녀의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녀가 할 수 있는, 자기가 하고 싶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여러분 열정이 다 달라요. 주방에서 막 봉사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오면 우리 안내위원들 있죠. 환하게 웃으면서 예배 우리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들 계십니다. 추운 겨울날에, 더운 여름에도 밖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일본에 이렇게 사역을 갔다가, 그때 당시 인도에 살고 있을 때 인도로 돌아가면서 공항에 보니까 면세점에 예쁜 옷이 있더라고요. 예쁜 옷이. 그래서 제가 집에다 전화를 했어요. 제 아내에게. 너무 예쁜 옷인데 내가 이 옷을 사주고 싶어. 그때 제 아내가 사진부터 찍어서 보내 그러더라고요. 사지마 딱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딱 보냈어요. 예쁘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절대 사지 말래요. 절대 사지 말래요. 자기 죽어도 안 입을 거라고. 그 전에 제가 비싼 미국에 집회 갔다가 사준 선물이 1년 지나서 바자회에 고스란히 나온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일단은 시작은 내 마음에서 열정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출발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상대방의 말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사랑의 두 번째 측면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것 드리는 것 예수님 다 받아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처음으로 찾으셨어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랑을 요구하시는데요. 그 사랑을 다른 언어로 헌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무엇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요구하셨냐면요. 지금 예수님의 죽은 줄 알고 슬퍼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부활 소식을 알려라. 지금 슬퍼하는 내 형제들을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라. 그것이 마리아의 미션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어떤 미션을 주셨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에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따로 불러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목회, 바로 양육을 하라고 베드로에게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12제자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선교 명령을 하셨고, 사도 중에 가장 맨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도 바울에게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한다면요,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하는데 열정을 그리고 헌신을 쏟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위대한 역사가 부활 역사 다음으로 이 부활의 목격한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죠? 무덤에서, 그리고 그 성화로 가는 그 길 중간, 무덤 아니면 그 중간에서 일어납니다. 이 길은요, 이 장소는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유명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의 꿈은 뭐냐? 그랬더니 서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게 꿈이래요. 서울을 향한, 뭔가 서울에서 살아야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 그 여학생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 서려면요, 그곳으로 가야 되거든요. 서울로 가야 되고, 미국으로 가야 되고요, 뉴욕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나에게 오십니다. 어디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직장, 여러분이 계신 그 집, 여러분이 예배하는 우리 온양 온천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장소입니다. 단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위대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나의 시간 안에 그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죠. 결국 여러분이 그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지요? 이전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귀신은 누가 주로 귀신이 들리냐면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 정신이 신약한 사람들, 혼미한 사람들이 귀신에 들리는데요, 이 여자는 7이나 귀신 들렸던 정신세계와 이 내면세계, 자존감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회복돼도 거의 쓰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과거가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어떠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만큼 어두운 과거를, 침울한 과거를, 상처가 많은 과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지요? 여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자는요, 사람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몇 명 왔는지 카운트할 때요, 여자는 껴주지도 않았어요. 여자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지역, 갈릴리 저기 시골에서 온 여인입니다. 저 시골에서 온 이 여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별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역사의 무대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으로 실제로 그 사건의 중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경 말씀이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게 하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공부 더 잘하라고 안내하고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그것이 무엇인지 헤아리기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제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열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헌신으로 또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양온천 감리교회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세계 선교 열방이 복을 받는 그것에 중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많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